할렐루야. 오늘 주일 난예배 1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난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는 또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의 성도들이 왔사오니 주님의 피로 갑작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게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의뢰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과 마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희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이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결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1, 2부와 또 임직식 예배를 또 오늘 하루 동안 거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고로 참목자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목자의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내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며 양떼를 위해서 희생한다 했사오니 부전종과 모든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오늘 임직식을 통하여 은퇴식을 하거나 또 새롭게 임직받는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약교회를 잘 섬겼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들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서 바울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겼던 그런 귀한 여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 부흥의 뒤에는 여종들의 그 엄청난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제1열방교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교회로서 귀한 그런 헌신된 여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육신은 감춰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를 수령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절차와 모든 과정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3일 예배는 백재민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9월 30일) 3일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쉬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임직식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사에 있는 가정셀 모임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주중에 한번 가정셀 모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교회 권사 은퇴식과 권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이지만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예배 후에 임직식 기념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때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남명도로 1단지 옆 회도로에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1층 주차장은 임직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자기 대면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십니다. 오늘 오후 임직식에 본당에는 50명 미만이지만 2층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43장 19. 같이 합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은 평신도 사역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평신도 사역자 세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하기를 위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언제나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만은 더욱이 요즘은 이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위기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위에는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웃음을 웃는 것도 내가 웃으면 상대방에게 바보스러워 보일 위험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고, 누군가의 손을 내미는 것은 남의 일에 힘을 위험이 있다 그러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참모습을 들킬 위험이 있다고 하죠. 대중 앞에서 자신의 기획과 꿈을 발표하는 것은 그것들을 잃을 위험이 있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산다는 것은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고, 시도를 하는 것은 실패할 위험이 있고, 하지만 위험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죠. 그는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죠. 자신의 두려움에 갇힌 그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의 자유는 갇힌 자유죠. 갇힌 자유. 위험에 뛰어든 사람만이 진정 자유롭습니다. 제가 이 장신대 시험 치러 갈 때 그 위치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무릎 가가지고 장신대 시험 내려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사실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형님이 뭐 아파트를 줘서 거기에 몸담았지만은 상가 들어갈 돈도 없었어요. 그래야 이 교회가 시작됐다니까요. 예.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기회를 도전하고 모험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기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열려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열리긴 하지만 오늘 근사 임직식을 계기로 우리 열방교회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도약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퇴하는 분들이나 임직받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의 보조를 맞추는 역동적인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손 놓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코로나로 핑계대고 뭘 하면 코로나. 그 손 놓고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저기요 어딘가 동두천의 두레 신광교회는 신광두레교회인가? 그 김진우 목사님은 너 연세가 80. 근데 얼마 전에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어. 온라인. 기존 교회에 나가는 분들 상대가 아니고 가나안 교회를 상대로 호주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교회 등록이 한 20명 30명 벌써 됐대. 나이가 80인데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코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가 너를 보내서 하나님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그래 이야기하고 모든 피조물은 종속적이고 의존하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알리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 4장 4절로 8절에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인자가 많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인애가 무한하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하나님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옛날에는 새 일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셨고 출애굽 때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 뭘까요? 작은 1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창조주로 새롭게 일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조사역 때는 그때 무에서 유로 새롭게 일을 하셨고 출애굽 때도 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또 지팡이를 던지면 또 뭐 이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지팡이를 또 내밀면 강에서 막 개구리가 튀어 올라오기도 하고 티끌이 이가 되기도 하고 독종의 재앙 뭐 우박의 재앙 뭐 다른 많은 10가지의 그런 제약의 기적을 그는 창조 때도 없었고 그는 없었지만은 출애굽 때 또 새롭게 일을 하시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낮에는 또 이렇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늘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작은 두 번째, 과거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에 묵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을 해 오셨지만은 그렇다고 그 옛날의 과거의 사역의 방식에 묵혀 있던 분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령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우두커니 서 있는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 보고 왜 지켜만 보고 있느냐? 네가 들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서 내밀어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발을 그 시퍼런 물에 닿자마자 물이 갈라져. 근데 홍해 때가 또 다르죠. 물을 건너는 거는 과제는 똑같지만은 건너는 방식은 달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장로님들이나 옛날의 장로님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과거의 방식이나 전통에 묵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뭐냐면 옛날에 출애굽 때도 놀랍게 새로운 일을 행했지만은 그거는 그때고 이제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 왜? 바벨론에 70년 이제 묵혀 있다가 포로되어 있다가 해방되어서 어디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농촌에 살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그들을 다 되찾아오겠고 돌아오겠고, 거기 사막이라도 방해할 수 없고 사막에 내가 물을 내가지고 도중에 물을 먹도록 할 것이며 어찌해서든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거는요, 출애굽 때보다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놀랍지만 그때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니까 기억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수라는 게 뜻이 뭐냐면, 보수는 무조건 캐캐 묻고 구닥다리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conservation 해가지고 보존한다 이 말이죠. 보호한다. 우리가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하나님, 신앙, 교회, 가정, 이런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유재산, 이런 거는 지킨단 말이죠. 지킨다. 이게 보수. 그거는 보수하고 나머지는 공존과 공영을 전제하에서 계획해 나가는 게 이게 진정한 보수.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보수가 진정한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에서 막 에너지가, 북한은 그때 잘 살고 에너지가 많은데 남한은 깜깜하니까 원자력을 시작한 게 아닙니까? 그때도 그 당시에 그게 발전이요, 진보요. 독일 갔다 오니까 아우토만 보고 박정희 대통령 감동하고 경부고속도로 다 깐다는 거 아닙니까? 돈도 없을 때. 그때 막 야당들이 덜어놓고 난리법석을 떨어서, 이런 나라에 무슨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냐고. 그게 진짜 진보요. 어리보험도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한 거 여러분 아시죠? 어리보험도 중국과의 외교, 러시아와의 외교를 노태우 대통령 때 튼 거 아세요? 그게 진보예요. 그게 진보예요. 양반 상놈 제도 없앤 거, 그게 진보예요. 그게 다 이승만 정부 때 한 거예요. 그거. 진정한 보수는 진정한 진보로 가는 거예요. 지킬 거는 지키고. 이게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중에는 기득권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파도타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되 일을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참 재미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동일한데 시대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니, 이 참 재미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닥다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요. 그죠? 재미있는 하나님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가? 아니죠.
그때 하나님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창조,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조시대, 선지자시대, 신약시대 각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요. 그래 늘 사역은 새롭게 행하는 분이 참.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데 일하는 것은 늘 새롭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하고 아이스의 물을 들일 때 달랐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보면 치유하는 것도 어느 때는 말씀으로 치유하고 어느 때는 손을 얹어 치유하고 어느 때는 장난기가 있어 그런지 진흙을 맹인한테 안 그래도 캄캄한 사람인데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야 저 신랑 모셔가 씻죠. 그런 게 낫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귀신을 축사해서 낫기도 하고 이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끔 은사사역자들이 자기 방법만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저는 가끔요 은사 깡패를 봅니다. 은사 깡패.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날리는데 내 가끔 우리 집 사람한테 그 아무개는 은사 깡패다. 은사 깡패. 은사 좀 있다고 뭐라고 합니까? 갑을 관계를 뭐라 그러죠? 갑질 노라. 갑질 노라고. 저는요 거의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은사가 제가 최강전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겸손하니까. 항상 겸손하죠. 돈 안 밝히고. 돈 밝히고요 까불고 그러면요 속으로 제가 욕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하늘에 올릴 때 높아도 어디가 함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실력을 가질수록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이웃 아저씨처럼 죄인들과 새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젠치하는 사람보다도. 그 옛날 그 뭐라고 합니까? 한자성을 잃어버. 요즘 강단에 있으면 단어를 잃어버리가. 그 송곳이 주머니에 넣어도 다 언젠가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낭중지축.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감추고도 언젠가 드러난다고요. 안 까불랑거리도. 예수님도 늘 창의적인 생각과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설교를 어느 분인 김진우 목사님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것도 죄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 뜻은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하동 북천교에서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거기는 우리 같은 통합청 비교적 이게 설교를 자유분방하게 하는 편인데 고신척은 아주 딱딱한 편이에요. 그 우리 임성도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 돋보기 안경을 쓰고 원고를 그대로 원고도 아니야. 그 뭐지 노트에 써가 노트를 그대로 읽어 1시간 동안에. 그러면서도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녔다고요. 미국의 유명한 그 누굽니까 어느 분은 대학 총장님은 원고를 그래 읽어도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파도 타기로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징조가 보이고 있다. 네가 눈치채지 않았냐? 눈치채고 있느냐? 징조를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영적 파도 타기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사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있는 그 징조가 나타나고 그 일을 이미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나는 그의 책에서 교회를 뜨거운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개구리를 맨 먼저 이 찬물에 얹어 놓을 때는 유유자적하게 헤엄치죠. 그런데 밑에서 말이죠, 서서히 불을 지펴 놓으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몸에 감지는 오겠지만은 그래도 그 환경에 벗어날 생각 안 하고 자꾸 있다가 나중에 결국 뜨거운 물에 그냥 죽죠. 물이 온도가 100도쯤 됐을 때 개구리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푹 삶아져 죽게 되죠. 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변화를 직감하지 못하는 교회는 가마솥에 깨구리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마치 옛날 태엽시계만 고집하다가 전자시계가 나고 난 뒤에 스위스 산업이 망한 것처럼 말이죠. 그 시대를 분별해야 돼. 시대를 분별해야 돼. 시대를.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새로운 변화를 읽어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시대의 변화를 알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예언자적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묵은 전통에 묵혀있는 교회들보다 위대한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맞이하는 위대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려면 작은 1번, 너무 우리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작은 2번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영적인 바람, 영적인 파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시세는 뭐냐면 그 때를 알고 그 기회를, 이 기회가 어느 기회인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 하는 자이며 그랬습니다. 작은 3번째, 그리고 그 영적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작은 보트를 타고 파도 타기하고 급류 타기 하면 굉장히 겁나죠. 급류 타기 막 암초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막 급하게 내려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반대로 모험과 용기와 도전을 선택하면 설일과 체험과 유익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좀 겁이 많아요. 원래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잖아요. 저는 쥐 꼬리도 잡기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끔 밥 먹으면서 당신도 나도 겁이 많은데 어째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이 뭐 파도 타기도 하고 물 타고 기구를 타고 막 서핑보드를 하면 그것도 한다 그러고 야, 내가 우리 입에서 늘 달고 사는 게 야들아 조심해라. 야, 용감해. 요즘 아이들은 용감해요. 혼자서 해외여행 다 다녀오고요. 야, 우리는 엄두를 못 내겠어요. 야, 요즘 애들요. 우리가 요즘 애들 너무 어른들이 요즘 애들을 무시하는데 지난번 왜 그 이북하고 왜 어딥니까 연평도 포격 싸움할 때 진짜 실전할 때 막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러지 막 다다다다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 용감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게임을 자주 해서 그런지 이야, 네 참. 우리 젊은 사람들 만만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코로나 중에도 영적 파도 타기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로 시대에 영적 사인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사인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 파도 타기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돈 버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돈 벌어요. 미리 딱 돈이 들어올 길목에 딱 서가지고 그럼 돈 버는 거죠. 항상 남 따라가면 돈은 못 벌고요. 길목을 딱 시대를 알고 길목을. 제가 이거 뭔가 유대인 그 엄청난 거부했던 로스차일드 가문 그걸 한번 읽어봤는데
그 양반들은 돈을요, 이 전쟁이 벌어진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다른 사람들은 피난 가기 바쁜데 양쪽에 전쟁 벌어지면 그 무기를 사야 안 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때는 돈 빌려주면 이자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때 아군과 적군의 양쪽에 돈을 대줘가지고 유대인 거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죠. 야, 네, 놀래 자빠졌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가기 바쁜 시절에 어떻게 그럴 때 돈 벌 생각을 했는지. 야, 참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 길목도 참. 세 번째, 그러므로 교회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하는 기능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 절대적인 진리는 똑같지만은 예배나 전도나 선교나 교육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소그룹 목장이나 모든 교회마다 다 이 역할을 크든 작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회가 많다는 거죠. 초대 교회는 뭐 고린도지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교회 갈라디아 교회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날 이 장류 지역 안에도 이 지역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 다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다들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고 다들 뭐 구역을 하든지 뭐 목장하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대동소이하죠. 그러므로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인지도를 가지려면,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려면, 경쟁력을 가지려면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절대적 기본 진리 위에서 교회는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차별화를 시도하죠.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말이죠, 백화점처럼 유니폼을 똑같이 입혀가지고 안내하게 하고 말이죠. 나름 예배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설교를 차별화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강해 설교든 주제 설교든 이야기 설교든 성령의 영감이 있고 시대에 필요한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이 경기도나 저런 데는요, 목회자의 설교에 따라 성도들 우르르 몰리는 교회 있잖아요. 설교로 차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교육으로 차별할 수 있고,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서로의 사랑의 교회가 서로 온누리 교회 아닙니까?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으로 차별할 수 있죠.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웃돕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도로 차별합니다. 서로의 온누리 교회나 이 근처의 세계로 교회는 전도로 차별하던 거예요. 전도로 차별. 그건 아예 임직자를 세울 때 전도 안 하면 임직자를 안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로 차별하는 거예요. 서울의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는요, 하영준 목사님은 본인이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 사례비를 못 받아도 선교사님들에게 사례비는 선교비는 꼬박꼬박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크진 않지만은 아파트에서 교회 개최하는 첫 주간부터 극동방송에 후원했습니다. 첫 주부터. 우리 열방이라는 이름도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 교회도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해마다 우리가 선교지를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벌써 제 기회는 어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문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래 놓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난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그것도 좋지만은 예배, 교육, 선교 이런 소그룹이 다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싶은 것은 평신도 사역자로 차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평신도 사역자화로 이 지역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차별을 가고자 합니다. 에베소 4장 11, 16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혼자서 원맨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수한 평신도 사역자를 더불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힘있게 펼쳐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문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고 세워나가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 교회 오면 쪼다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목회자들 책임이요. 왜 사회가 뭐 우수인력인데 교회로 오면 쪼다, 말이 좀 세다. 쪼다가 아니고 평신도를 병신도로, 그것도 말이 좀 세네.
아유, 어쨌든. 구경꾼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더불어 함께 일하려고, 앞으로 전문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고 세워나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걸 또 도리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귀찮아요. 예배만 참여, 은혜만 받으면 막 띵호와 그게 최고입니다. 목사님 그거 시키지 마세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게 하나도 없어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했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당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동훈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나 설교 보고 목장에 참여 안 하실 분은 이제 나오지 마라.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라. 이 교회가 셉이 있는데 다른 교회 가라 그랬어. 그래 교회가 수천 명이 갔어요. 몇만 명 교회니까. 당신이 은퇴하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만 싹 듣고 교회 일에 전혀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죠. 이동훈 목사님 교회, 지구촌 교회. 목사님 그걸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아니까 나 은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설교 보고 온 사람 가라 그랬어요. 가고 진짜만 데리고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 100명도 안 되는데 가라 하면 다 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군사님들이 다양한 사역팀에서 스스로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 누가 그러더라? 어느 분이 어머니 기도회를 만들고 싶다고. 내가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오지삼이 어디 있나? 오지삼 보고 어머니 기도회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아무개가 자기 하고 싶다. 내가 밀어주지. 교회 재정이 허락하나 밀어주지. 어머니 기도회. 스스로 만들어도 되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감동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직접 펼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준비되는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안에서 가능한 사역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차별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직분자들은 직분으로만 끝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지 별로 이게 교회 안 받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팀 안에 사용하여서 교회 생활도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생산적으로 하도록 하다. 어느 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간정거리가 있고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주일 썬데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더 나아가 이 열방교회가 단순히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지역사회 속에서 주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흘려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수집사를 잘 세워놨더니 하나님 말씀이 능히 흥왕해가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흘려보내면 참 교회가 주의 간증이 되고 멋진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단계 더 하나님 나라와 감동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댕벌 알죠? 벌 중에 댕벌 윙윙하는 댕벌. 그 다른 말로 우수리 디영벌이라 그러더라고요. 우수리 디영벌. 댕벌은 항공공학자들이 말하기를 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 날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댕벌은 실제로 날아다닙니다. 반면에 닭은 분석에 의하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덩치에 비해서 충분한 크기의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닭은 날지 못합니다. 만약 댕벌도 닭도 자기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조건에 의해서 댕벌은 못 날고 닭은 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죠. 조건은 아무도 뭘 말하면 뭐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건부터 따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환경부터 따지고. 그러므로 단지 조건 때문에 조건에 눌려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유명한 어느 분, 내가 이름을 읽는데 제가 아주 십수년 전에 읽은 책인데, 거기 보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차이. 실패하는 사람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완벽한 환경이 돼야 뭐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한 뼘도 시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공산주의도 대표적으로 남 탓하는, 맨날 미제국주의다. 왜 못 사나? 미제국주의다. 아니, 핵무기만 포기하면 우리도 도와주고 전 세계에 도와준다 그러는데 맨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최근 들어 평신도들이 활약이 크죠. 평신도 출신의 역성 목자 김양재, 그 다음에 교수로서의 성령사역을 하는 송기철 장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이어령 교수, 하버드 출신의 이용규 선교사, 일찍 하늘나라 부르심을 입은 안수현 청년회장. 평신도지만은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분이 많아요. 평신도들이 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다가 아니에요. 조건이 다가 아니죠. 아시아 최초로 미국 세계무역센터 총재였던 이희돈 박사, 금년에 제가 보니까 2020년 얼마 전에 9월 3일 빌리셨어요. 이분이 워싱턴 무슨 성광교회 장로님이에요. 이희돈 박사 이야기가 극적인데 그거 하려면 1시간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희돈 박사, 우리 성가대 지자님은 이름이 똑같은데 이희돈 박사. 이분이 유럽에서요, 하나 대학 박사학위도 빨리 5년 그런데 국가 박사로 유럽 전체가 주는 박사인데, 이 논문을 썼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분 참 정말로 신앙적이요. 친구들이 야 어느 학교 박사도 힘든데 네 국가 박사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 뭐 좀 해주마. 그래 친구들 금식하는데 이동 박사는 금식도 안 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식한다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책을 보는 신용을 했는데, 이분은 맨날 선교여행 다니고 기도하고 이런 분이요. 친구들이 공부할 동안에 선교여행 다니고 이런 분이요.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친구들이 공부를 위해서 국가 박사를 위해서 금식하다 하니까 친구들 그 금식한다는 말이 미안해가지고 공부하는 척 했다는, 공부하는 척. 그러니까 정치경제 어느 책을 봤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버려서 국가 박사 쉽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나중에 놀래 자빠집니다. 그리고 누가 이분은요 선교여행 많이 다녀, 누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돈 걱정하면 야 네가 갈 때 하고 올 때 돈은 준비돼야 안 되겠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나 돈 많다, 내 이름 이희돈 아니야. 이희돈 돈 있다. 갈 때만 준비하고 올 때는 하나님 다 준비하고, 이런 체험들이 너무 많아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들을 도우시랴란 부모님의 쪽지 하나 들고 유학을 시작하고 영어민이 아니면서 영어 교수가 됐고 실력이 아닌 학장실 옆을 돌다가 옥스퍼드에 입학한 이야기, 한자 좀 읽어주고 전도하는 사람 도와줘서 거칠을 말하는 이야기, 이 저들 중에 신앙의 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은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조건으로 되면요 흑수저예요, 흑수저요. 그런데 옥스퍼드 박사에다가 유럽 박사에다가 아시아 최초로 미국의 미국 무역센터 총재까지 올랐던 분이요. 이분이 마지막 죽음에서 남긴 유언이 3마디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소명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분은 장로님,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들 감동시키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 감동시키면 성도님들은 삶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감동을 주죠. 야, 우리 열방교도 이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방교회 하면 이병년 목사가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름 나올 수 있도록. 야, 열방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야, 대단해. 오늘 임직식이 단순한 집사에서 권사로 직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각자가 앞으로 더 교육 훈련을 더 받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평신도 사역화를 통하여 다른 교회와 차별하고 지역사회 주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안수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쯤 되면 저한테 와서 그래,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쪽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이게 뭐가 문제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청소해? 이게 장로가 누구야? 이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보는 사람이 그 은사야. 그걸 볼 수 있는 게 은사라니까 자기가 먼저 하면 되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 좀 미비점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시작해 볼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열방교회는 이런 일 안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각을 달리가, 목사님 도와줘요. 제가 그 일을 해볼게요. 사람만 붙여주죠. 그럼 권사님이 사람 한번 모아봐. 시작해봐.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사람 없으면 일도 못해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나름대로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그래야 일이 시작되죠. 재정이 있다고 또 일이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에서 그걸 보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면, 성경적으로도 뭐든 잘못된 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김진호 목사님 보니 하나님 지금 당신을 불러가도 자기는 후회가 없대요. 왜? 빈민천 선교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넝마주의 대빵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 불러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 뜻해요. 지금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평신도 사역을 이루어서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고 지역사회 주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꿈꾸면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꿈꾸면 현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 혼자만의 꿈이 되면 안 되고 같이 좀 꿈을 꿉시다. 같이 꿈꾸고, 목사님 같이 하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요, 제가 팍팍 밀어줍니다. 안 된다고 안 합니다. 안 된다고. 오늘 임직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더 처치,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 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를 향한 중요하고 아름다운 또 하나의 걸음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될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의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의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잠시 기도하자. 오늘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물론 지난 5월 달에도 덕정로 교회하고 간동교회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잘 했어요. 우리도 오늘 임직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 기쁨 영광이 되고 참선하는 모든 분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와 축복이 되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그 순서 맡은 분들, 오늘 설교 말씀은 부산 장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은혜의 통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직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모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써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중에 임직식을 합니다. 안전케 하옵소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옵시고 저마다 맡은 자리를 지키고 주차, 안내, 아버지 또 예식 진행, 방송, 음향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 성령 주장해 주셔서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또 치밀하게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비록 코로나 상황 중이지만은 이 임직식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파도 타기에 편승하고 시대를 잘 읽고 시대의 아버지와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창조적으로 잘 반응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지역사회의 많은 교회 가운데 차별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11조 예물,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경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출발하는 성도들 무례될 전쟁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 정 꾸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인격적으로 참으로 짓밟힘을 받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열방교회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또 가정에 쓰고도 이웃의 사랑을 또 섬김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가정으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 주여 복의 그와 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 전에 제가 공식 광고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사님 부르다가
목사님 불러야 되잖아요. 그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이전도사님 불쑥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교인들끼리 내기를 하더라고.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아직도 전도사님 부른 분은 벌금 내기로 페널티는. 우리 교회도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명수 권사가 돼 있는데 오명수 집사님 부르면 커피 내기로, 커피 아이스크림 내기, 커피를 내기로 그렇게 하시고, 그 재미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위에, 북한 땅에 해방을 갈구하는 우리 모든 동포들 위해, 코로나19 전선에서 힘겹게 싸우는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